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어둠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볼레셋과 두로사람이여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같이 했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오데니 보이 내 사랑아. 이런 노래 끝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노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듀엣 그룹이 있는데 그 듀엣 그룹이 썼던 또 만들었던 곡이 뭐냐면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조시 그로반이라는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먼저 곡을 불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팝 그룹이었던 웨스트라이프가 You Raise Me Up을 다시 부르면서 전 세계에 히트를 시킨 노래고 또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부르의 명곡이나 유명한 또 우리 음악 프로를 보다 보면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이기도 한데 원래 이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원곡이 바로 제가 처음에 불렀던 오데니 보이라는 곡을 시크릿 가든이라는 듀엣 그룹이 다시 편곡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곡이 You Raise Me Up이에요. 근데 이 오데니 보이라는 곡은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1851년에 영국으로부터 북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북아일랜드의 출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썼던 그 가사와 노래가 바로 이 오데니 보이라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키는 작곡가에게 곡을 부탁해서 그 곡을 체보를 해서 가사를 어머니가 달아서 불려줬던 그 오데니 보이가 전쟁터에 나갔었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입술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아일랜드에서는 그 오데니 보이라는 곡이 민요처럼 불리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퍼지는 가운데에 그 곡을 다시 편곡을 해서 만든 곡이 바로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읊조리고 또 고백했었던 그 노랫말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서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저희 나라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6.25 노래라든가 또 이런 전후의 시체를 밟고 이런 지나가는 그런 노래들을 보다 보면은 다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노래했던 것들이 가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악보로 이제 그려지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면서 불려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시편 83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했었던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바로 레위 지파의 후예였던 이 아삽, 다윗의 그 찬양대를 지휘했었던 아삽과 헤만과 요두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의 음악정이었던 바로 이 아삽이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3편에 이르기까지 아삽의 시가 총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시편 83편은 바로 전쟁에 대해서 아픔의 마음을 갖고 노래했던 그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83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삽의 시의 노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탄식하고 있는지, 그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계에서 지우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기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분석을 하게 되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그 음모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하고 또 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8절까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저자는 과거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는지, 대표적인 사사였던 바로 기드온과 드보라 두 명의 사사가 치렀던 전쟁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지키시지 않았느냐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원수들을 하나님 수치를 떨게 하고 물리쳐달라고 하는 또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 18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3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말씀을 보다 보면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기 보다 보면 하나님이여 뭐뭐하지 마소서, 뭐뭐하지 마소서, 뭐뭐하지 마소서 세 번의 표현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원문을 보다 보면 어떤 뜻이냐면,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 말아달라고. 두 번째, 잠잠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조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용하지 마소서 1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원문을 보다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조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간섭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땜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1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족의 전쟁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민족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바로 이 시편 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주변 나라들의 전쟁에 의해서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1884년 여러분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85년에는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수만 6만 개, 7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되기까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83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다 보면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과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변에 있었던 침략에서 나라들을 가리켜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드디어 머리를 들었다, 떠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고 숨긴 신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다라고 3절 표현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다 보면 주께서 숨기신 자, 이 숨기신 자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맛있는 사탕을 먹다가 이거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아이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 사탕을 몰래 자기 품에 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것을 엄마 아빠가 뺏지 못하도록 몰래 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장 애지중지하게 남들이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 품에 품어 있는 그 상태를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관계를 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에 몰래 숨겨놨던 그런 사탄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들이 뭐 했냐면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 근데 이 의논이라는 단어를 또 보다 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서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여러분 9절 보다 보면은 6절부터 9절까지 수많은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10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이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가 서로 약속을 해도 동맹을 맺어도 여러분 그 약조가 깨지는 것이 허다한데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모의하고 약속,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단수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악 있는 사람들, 악의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면서 복수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악한 사람들,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수를 얘기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다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시편이 시편 1편인 것처럼, 오늘 이 시편 83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나라는 한 나라의 이스라엘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그들이 함께 동맹하고 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여러분 연합보다 세력보다 더 큰 어둠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는 연합이 되지 않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개국이 연합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 공중잡은 권세자들은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분원열, 연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은 이 일에 대해 있어서는 어떤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할지라도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3절에 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모의하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를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동물의 왕국 프로를 통해서 한 마리 사자가 물을 마시고 있는 물가에 있는 얼룩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얼룩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몰래 움켜서 숨어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을 카메라 팀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냥 한순간에 달려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멀리서 얼룩말떼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사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고양이가 사뿐사뿐 내딛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앞에 수풀에 쫙 다가가가지고 움켜 있는데, 얼룩말도 본능적으로 사자나 야생동물들이 자기에 다가올까 봐 조심해가지고 물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는 4시간이고 6시간이고 몇 시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 얼룩말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그 수풀에서 그 혼자 떨어져 있는 얼룩말을 잡아먹기 위해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사자도 자기가 먹잇감 하나를 잡기 위해서 4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 상대방 얼룩말이 방심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 충만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하는 순간, 그리고 내 스스로 자만하는 순간,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사탄과 마귀는 절대 나한테 다가올 수 없어. 이게 자칫 자만이고 바로 그 자만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근신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영적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말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던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그냥 조금 한순간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다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 하나이다.
4절 초반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역사상에서 없애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들, 또 공중잡은 여러분 권세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법들을 추진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모든 정치와 여러분 그런 공약들을 보다 보면은 단순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긴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냥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6절과 8절 말씀이 있고요. 넘어가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서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에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9절부터 보다 보면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공격을 해와요. 그때 대적했었던 싸웠던 사사가 바로 여러분 기드온 사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국이 여러분 무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연합국이. 그때 여러분 기드온은 몇 명 가지고 싸웠어요? 300명 갖고 싸웠던 그 내용을 바로 이 아삽의 시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의 얘기가 등장해요. 이 시스라와 야빈은 여러분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싸웠던 그 상대방의 방백들이 바로 시스라와 야빈인 거예요. 한 여인의 몸으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지금 간섭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과거의 은혜 경험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이 순간에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일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시편의 저자에서 83편 맨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기도 가운데의 마지막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수많은 10개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다음에 이 아삽의 시편 83편을 썼던 이 아삽의 시편 저자의 마지막 기도적인 목이 뭐냐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가 온 세계의 참된 지존자임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의 이김과 보호하심과 승리를 통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지존자의 그 참된 이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속에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 성공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참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해결과 승리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선민 이스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